네, 오늘은 삶의 중심에 오신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드디어 안디옥을 떠났습니다. 이들의 1차 세계 전도 여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1차 세계 전도 여행이 어땠을까요? 근데 사실은 이 둘만 떠나지 않았어요.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한 명이 더 따라갔습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그 따라간 사람이 바로 이 마가 요한임을 알 수가 있어요.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요한은 비록 어렸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다락방을 예수님과 그 후에 제자들과 예수님 부활과 승천 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했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요한은 하나님의 선교 여행에 동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디옥에 오고 오늘 드디어 누구를 따라 나섰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 나섰습니다. 아무래도 쫄랐는지 모르겠어요. 안 된다고 그랬는데 가고 싶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바나바와는 이 친척지간이죠. 어쨌든 이 세 사람의 여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로 간 곳이 바로 이 구브로 섬입니다. 구브로 섬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들은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았어요. 익숙한 곳으로 갔습니다. 자신이 살던 곳으로 갔습니다. 특별히 구브로 섬은 이 지중해의 매우 중요한 무역의 요충지, 군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바다 가운데 섬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전에는 이 배로 다녔죠. 요즘처럼 이 배가 폭풍도 뚫고 바다에서 안전한 그런 배가 아닙니다. 돛이 달린 배예요. 풍랑이 일고 바람이 세게 일으면 위험해지는 그런 배입니다. 그런 배를 타고 가다가 육지가 나온다는 건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그래서 이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 섬은 매우 중요한 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행도 제일 먼저 구브로 섬으로 갔어요. 구브로의 살라미를 통해서 바보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명 이름이 하필이면 뭡니까? 바보예요. 좀 웃기죠? 지명 이름이. 그런데 사실은 이 한국 언어로 바보고 실제는 파포스입니다. 파포스. 지금도 이 파포스가 이 구브로 섬에 있어요. 이곳의 모습입니다. 이곳은 항구가 발달된 곳입니다. 지금도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 작은 항구가 있습니다. 항구뿐만 아니라 이 파포스 섬에는 이 사도 바울의 채찍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이름도 좀 이상하죠? 지명 이름은 바보고 교회 이름은 채찍 기념교회예요. 이 채찍 기념교회 뒤쪽으로 가보면 이런 돌 기둥이 나와요.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헬라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은 성 바울의 기둥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기둥의 용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겪은 어려운 일들을 이야기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저 편하게 전도여행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40에 하나 감한 매, 40번 다 때리지 않고 왜 한 대를 안 때릴까요? 한 대를 때리면 죽어요. 죽기 전까지는 때리는 것입니다. 그걸 5번이나 맞았는데 이 구브로의 섬 사람들은 바로 사도 바울이 그 매를 5번 중에 한 번은 이 구브로 섬에서 맞았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이것이 이제 성지가 됐어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 매를 이방 민족에게 맞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맞았습니까? 동족에게 맞았어요. 유대인들에게 맞은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은 이 전도 일행에 호의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은 유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반대로 이 구브로 섬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은 그들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서기오 바울은 본래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신화라고 하지만 이 당시에는 신화가 아니었죠. 신앙입니다. 그들은 아주 심각하게 믿고 있었어요. 유럽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 그리스 로마 신앙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구브로는 이 신들 중에 아프로디테, 비너스가 탄생한 곳이에요. 이 섬이 바로 이 비너스가 탄생한 섬이라고 일컬어지는 섬입니다. 여러분 매우 진지하게 이 신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브로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은 왜 자기의 신앙과 다른 바울과 바나바 그들을 초청했을까요? 사실 서기오 바울은 헬라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그 섬의 총독이었지만 이 신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그의 곁에 특별한 사람을 뒀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경에 유대인이었고 거짓 선지자였던 엘루마라고 나와요. 엘루마를 번역하면 마술사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는 누구였어요? 거짓 선지자였어요. 그럴듯하게 말은 했지만 여러 가지 마술을 부리면서 신앙에 관심이 있었던 서기오 바울을 유혹하고 거기서 무엇인가 얻어내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예수예요. 엘루마, 이 거짓 선지자가 뭔가 이 유행에 대하여 민감성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유행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명한, 팔레스타인의 유명한 자 예수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별명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예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거짓 선지자였어요.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은 이 거짓 선지자 엘루마에 의해서 배우고 있었지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본인의 신앙인 로마 그리스 신앙에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특별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거짓 예수가 아니라 진짜 예수의 제자들이 구브로 섬에 왔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주저없이 누구를 초청하냐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초청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맞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환영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드디어 서기오 바울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진짜 예수, 엘루마처럼 거짓 예수가 아니라 진짜 예수의 행적을 전했습니다. 서기오 바울은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처음 듣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누가 방해했을까요? 이 거짓 예수 엘루마가 방해합니다. 제자들의 말이 다 거짓이다.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서기오 바울을 설득했어요. 그러자 이 바울이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러다가는 이 서기오 바울이 잘못된 길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엘루마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죠. 내가 얼마 동안 앞을 보지 못하리라. 그 즉시 엘루마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졌어요. 누구의 눈앞에서요? 구브로의 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런 특별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적을 봤습니다. 그가 복음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래서 구브로의 첫 번째 계심자가 나왔어요. 이방인 계심자. 다름 아닌 구브로 섬의 총독입니다. 서기오 바울.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역사를 성경에서 보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들이 이렇게 복음에 관심이 많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 구약 성경을 잘 풀어 해석해 주면서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설명하면 알아듣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구약 성경이 없습니다. 무엇만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만 있어요. 제우스, 아프로디테 그런 신들의 이름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복음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이방인들은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앙, 그 당시에는 신앙이었죠. 이 신앙은 그저 이야기 속에만 있었어요. 그들의 삶 속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이 신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특별히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 아시죠? 여러 가지 부정직한 일들과 살인과
불륜이 난무한 신들의 인간과 똑같은 그런 모습의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공허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그것은 그저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었어요. 실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방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야기가 아니라 뭐예요? 실제로 벌어진 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세상에 실제로 임하신 분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의 구원을 증명하신 분이에요. 그저 이야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벌어진 일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이야기 속에만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임한 신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메시아였습니다. 그랬기에 많은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열렬히 환영하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유대인보다 더 많은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믿고 들어왔어요. 바울과 바나바와 요한은 거기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브로에서 또 다시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리고 버가로 가죠. 근데 그곳에서 그만 어린 이 마가 요한은 그 여행이 너무나 지쳤는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선교 여행이 쉬웠던 것이 아닙니다. 매우 어려웠어요. 때로는 채찍에 맞고 죽을 뻔한 경험을 하면서,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 보면 멀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요한은 그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거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벌어진 소식입니다.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은 너무 어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는 더 위대한 사람이 돼서 나타나죠. 사도들은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안디옥에 가서 첫 번째 들린 곳이 바로 유대인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공동체의 중심에 있는, 오늘날 이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회당에 모여서 그들이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이 회당에 갔습니다. 그리고 저 뒤쪽에 앉았어요. 저 뒤쪽에 바나바와 바울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앞에 나와서 히브리어로 적힌 구약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읽은 것에 대해서 몇 가지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행하다 온 유대인이 있으면 앞으로 초청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어요. 뭐 통신할 수단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행하면서 이렇게 들린 사람들은 특별한 소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 뒤쪽에 앉아있는 바울과 바나바, 침묵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나와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소식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일어나서 이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형제들에게 복음을 말합니다. 그 설교가 고스란히 사도행전 13장 17절에서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에서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그 당시에 사도들이 어떠한 복음을 전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좀 요약해 보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실제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처럼 그저 이야기 속에 있지 않고 실제로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를 몰라보고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그 당시.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나 그 메시아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인류를 위한 약속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매우 충격적인 새로운 그러한 율법 해석이었습니다.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왔다는 것입니다. 옛 것은 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은 받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새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혹시라도 지평선을 본 적 있으신 분 계세요? 우리나라는 이 산이 많아서 지평선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김제에 가면 지평선을 볼 수가 있어요. 저 멀리 해가 지는데 저기가 바다가 아니에요. 땅입니다, 땅. 그런데 하늘과 땅과 어떻게 돼요? 만납니다. 하늘과 땅과 만나는 게 뭐예요? 지평선이에요. 유대인들은 대부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저 하늘이 땅과 만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어요. 완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그들이 실패의 경험만 하면서 그렇게 진정한 구원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그저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소식은 무엇입니까? 도저히 만나지 못할 것 같았던 이 하늘과 땅,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 세상, 그 세상이 누구를 통해서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하늘과 땅이 만날 수 있다니. 이방인들은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그들은 신들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는 철저히 분리되어 있었어요. 인간은 절대 그 신들의 세계를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하늘에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은 그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상상 못했고 유대인들도 상상 못한 일이었어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6장 10절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일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이 소식 때문에 실제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다는 소식 때문에 그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 소식에 열광한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침투해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들의 소원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뛸 듯이 기뻤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여러분, 구약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이 온 시민이 왜 이 이방인들이 왜 몰려왔을까요? 무엇을 듣고자 했을까요? 무엇을 듣고자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임하셨다는 소식을 듣고자 한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놀라게 했고 그들을 구원하게 했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들어오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저 성경 이야기 속에 갇힌 신앙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오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신앙입니까? 만약 성경 이야기 속에 갇힌 신앙이라면 이방인들의 신앙과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신앙,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현성이 많을 때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기숙사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 지도자로 삼육대학 아마 신학과 2학년이었을 거예요. 한 대학생이 왔습니다.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분이 말로 하는 말이 본인이 깡패였대요. 그래서 깡패 2인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키는 짝달막한데 얼굴은 매우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생겼어요. 정말 이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깡패 2인자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중고등학생들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무게를 잡고 있으니까 정말 그 중고등학생들이 압도당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분이 이 전공이 뭐예요? 신학과예요. 전도사님이에요. 회심한 것입니다. 극적인 회심을 했어요. 지금도 목회하고 계세요. 저 영남 앞에서 목회하고 계세요.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고 마음이 뜨거워서 이 죄악에 빠진 학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도방장에 지원한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열정적으로 기숙사를 바꿔버리는지 이 기숙사가 완전히 새 기숙사가 돼버렸어요. 모든 기숙사의 침대와 모든 낡은 것들을 싹 치워버리고 알록달록한 페인트를 다 칠해버렸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새로워졌어요. 그리고 이분이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벽 기도였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저 교회 와서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산에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10월 말쯤 됐습니다. 날씨가 섬선해서 새벽에는 매우 추웠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깨워가지고 새벽 3시 이 새벽 3시에 기도를 하기 위하여 학생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국삼육 중고등학교 뒤쪽에 불암산 아시죠? 그 불암산에 올라갔습니다. 한 10명 된 학생들이 따라간 것 같아요. 저도 이 현석이 나이 정도 되는 중학교 3학년 때 이분을 따라서 같이 이제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그곳에 중간쯤 올라가요. 그 다음에 앉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성경 예수님의 제자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나무를 붙잡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는지. 그 당시 학생들이 많은 또 학생들이 고3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험의 스트레스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좀 매달리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어린 그런 그 중에서 어린 학생이었지만 이제 뭣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기도가 마치면 꼭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뜨겁게 모여 앉아가지고 기도 응답에 대하여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기도 응답한 것에 대해서 발표하는 게 사실은 더 힘듭니다. 그런데 나는 기도 응답을 받았다 쭉 발표를 해 나가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컴퓨터를 주셨대요. 지금은 집집마다 컴퓨터가 다 있고 개인적으로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컴퓨터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 한 달 동안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컴퓨터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정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셨구나. 그런데 저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가 무엇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기도 응답을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잘 생각도 안 나고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이 두꺼운 옷을 입고 이 나무 밑에서 기도를 하면, 그게 한 10월 말에서 11월쯤 되면 날씨가 춥기 때문에 엄청나게 졸립니다. 네, 이 산에서 기도를 하면 대부분 졸다 와요. 자다 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왜 그렇게 기도하다가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잤는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그곳에서 꾸벅꾸벅 졸면서 기도하는 중에 이 어린 학생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은 잊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 제 다리를 이렇게 딱 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을 번쩍 떴어요. 졸고 있었기 때문에 야, 졸지 말라고 우리 전도사님이 깨우는구나.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전도사님께 갔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은 저 멀찍이에서 그분도 이렇게 꾸벅꾸벅 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기도 자리로 와서 다시 기도 드렸습니다. 한참 기도를 드리는데 또 허벅지를 딱 만져요. 아니, 내가 졸지도 않고 기도하는데 왜 또 깨우나?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다 멀찍멀찍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다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세 번째 허벅지를 딱 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비록 나이도 어리고 기도하러 와서 졸고 있지만 그런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구나. 여러분, 그 경험을 하고 이제 간증할 게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나주셨다는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저 상상 속의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어디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 속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고, 사도 바울과 바울이 전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이 환호했음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복음을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실제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시며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를 믿는 자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 하늘과 땅이 만났다는 사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복음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당시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들었던 그 복음 그대로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그 복음의 말씀대로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메시아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셔서 살아계신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방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저 신화로 나에게 이야기로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것처럼 실제로 내 안에 살아계신 분입니까?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변화시키며 나의 삶의 중심이 되셔서 나를 구원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신화가 아니라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실제로 임하신 주님에 관한 것이 바로 복음임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며 체험하며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축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만나는 그러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